우리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 능력, 권능,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혼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파워,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 어떤 중심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되더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오늘 본문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4장의 말씀 중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의 가나에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7년이라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7년 동안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7년의 기근 동안 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7년이라는 기근 동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타향의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돌아와서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집, 터전,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소유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 블레셋에 가서 이 기근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길을 떠나서 7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자신의 집이 남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이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 거를 남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땅 문서가 있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즘 세계에는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의 이 삶이, 반응의 모습이 어땠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던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원망의 마음이 아마 가장 먼저 들 거예요. 불평, 불만도 들겠고, 또 화도 나고, 막 숨도 나겠지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원망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으로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하고 거기에서 여정을 꾸미고, 타국 세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오늘 내 것이 다 빼앗기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으면 아마 돌아와서 가장 먼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해서 저 블레셋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것이 다 빼앗겼어요. 책임져 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이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그 말씀,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를 원망하지도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잘 지킬 때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만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 때마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질 때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열매의 땅, 풍성한 그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는데 광야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보냈던 길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신실한 약속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때에 맞추어서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선한 싸움을 달려갔는데 내가 광야를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때는 오늘 수넴 여인처럼 끝까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요,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우리가 그 싸움,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닐 수도 있다. 광야의 과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복된 자식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광야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합니다.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사에 관하여서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엘리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여러분, 게하시가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억에 남을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봤는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오늘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수넴 여인에 대한,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마침 왕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고, 6절 말씀 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 돌려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왕의 약속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왕 앞에 가서 그저 아랬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왕에게 고했을 뿐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 민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이 가정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가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왕에게 와서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년 전에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다 빼앗겨 버렸더라.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내가 빼앗겼던 땅이라도, 내가 빼앗겼던 집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저 집과 토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가 떠났던 7년 동안 소출까지도 다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그 너머에 있는 은혜조차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떠나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이 없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가정,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그 가정 속에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은혜, 그 복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씀을 향한 신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에 끝까지 선한 싸움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권능이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는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행정구역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날 관계가 좋은 날이 있고 좀 좋지 않은 날이 있는데, 좋았던 날에는 서로 지나가고 또 오고 가고 왕래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그곳에 아람 왕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벤하닷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소문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이 병들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사엘이 왕의 예물을 가지고 왕의 이제 전언을 전달하고 대화를 합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엘리사가 대답을 줍니다. 왕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느닷없이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굉장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12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사엘을 본 그 순간에 무엇을 본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오늘 하사엘을 보는 그 순간에 엘리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너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함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느냐?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에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일을 오늘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실 때에 너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람의 왕이 이제 다음 왕은 너다는 거야. 다음 왕이 너가 되는데 너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은요 베나닷이 죽게 되고 오늘 베나닷이 죽게 되면 너가 다음 아람 왕이 될 것인데 너가 왕이 되면 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사엘이 언제 성경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너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회복하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돼. 그때 그 말씀 주실 때에 실은 이 하사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미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 엘리사 때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사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 서로 침략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불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과객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 소망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올 때는 재림에 주러 온다. 생명의 책에서 생명의 멸류관 입을 자들을 내가 부를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의 자리가 없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그리 없는 지옥 땅에 갈 그 사람들은 지옥 배송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 사는, 이 가격의 인생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밖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고 그 구원의 길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그저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값없이 받았던 믿음, 그것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주인이라는 것, 내가 너희들 주님이라는 것, 너가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돼, 너가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가면 돼. 이 땅에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만 믿고 이것만 따르고 이 약속만 붙들고 이 주님만 전가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요, 악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하려고 미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역경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다가와서 강력한 전사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입술이 불평, 원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욕심,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것 나타날 때 우리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말씀을, 그 확신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능력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잊고 살았던 것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잊고 지내고 무심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내십시오. 오래전에 기도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어렴풋이 기억나신다면 선명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내에게는 심해고 이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대감, 사모함으로 매 시간 매 분초를 살아가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의 성취의 경험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